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바구니의 소위 주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고 자기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욕망은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 그걸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다 그걸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헛된 줄 알고 그래도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니무롯을 잠깐 생각해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제 셋이 야벳과 함께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함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의 그 행위 속에 드러났죠. 자기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고 기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너무 열이 나니까 홀랑 벗고 잠을 잤는데 그것을 함이 보고 막 그걸 판단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고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메고 둘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벗은 몸을 가려줬잖아요.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이들의 부족이나 연약이나 뭐 이런 것들 허물이나를 봐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도 그런 자인데 하나님 나를 본하셨다고 오히려 은혜를 붙게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 붙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은 복음으로 붙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함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데 그 후대에 쭉 내려가면은 니무롯이라는 영건이 나와. 영건. 이 창세기 말씀 한 줄만 봅시다. 창세기 10장 9절 8절 9절입니다.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런 함이 구스를 낳거든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쪽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구스가 니무롯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한 사건들은 그 대표 원리로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족속들, 함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된다. 근데 그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영걸이다. 대단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를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특이하냐면 사람을 사냥하는데 원래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해야 되잖아요. 응? 노루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우리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흠정역에는 힘센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 사냥꾼은 맞습니다. 그 아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영걸인데 그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앗갈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대제국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제국을 큰 도시들을 건설하고 대제국을 만들어 그야말로 황제가 된 거죠.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냥한 거예요. 전쟁에서 잡으면 막 포로로 삼아서 자기의 군사로 삼고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또 자기 궁에 들여서 후궁도 삼고 그는 사람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사냥꾼, 힘센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거대한 기업을 형성하지 않아도 큰 자기 것을 크게 해서 제일 정점에 앉아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거는 영광심이죠, 사실은 영광심. 아무도 자기에게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욕망.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궁극적인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런 능력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무슨 땅콩 무슨 사건도 있고 그 재벌 집 사모님하고 딸들이 얼마나 갑질을 했어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고분고분하게 하는 거지. 권력이 있든지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이 제일 무서운 권력이죠. 근데 이 니무롯은 무력을 장악한 거예요. 영거리거든요. 응? 전쟁에 나가면 막 쑥대밭 만들어서 다 뺏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종으로 삼아서 군사를 일으키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극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도록 하는 그런 욕망이 가장 궁극적인 욕망입니다. 다만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이번 생에는 틀렸다. 그러면서 기죽이고 사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남북 분단된 그런 비극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빨갱이들이 막 내려와서 누구에게 완장을 다 줬냐면 머슴들, 제일 밑에서 벌벌 기던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이 동네에 네가 위원장, 인민위원장, 그 사람들이 제일 악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고 늘 당하기만 하다가 완장을 채워주니까 뭐 너무너무 잔인하게 했죠.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잠재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사람을 그 노예로 삼고 다스리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스승으로 삼고 쫓는 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 장차 얼마 안 있으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초를 겪고 죽음에 내어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당할 그 엄청난 고난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2인자 3인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서 다른 제자들 밑에 깔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사단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도전했다가 찍힌 놈이거든요. 내가 북극의 별들 위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자와 비기리라. 그랬다 하나님이 찍어서 땅으로 보낸 거죠. 그 수하더라고. 그 죄의 속성, 마귀의 그 더러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돌아서 누구에게나 육체 안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권세자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주 뿌리 깊게 육체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건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마귀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베데의 두 아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아들들이 직접 했다. 뭐 어머니가 했든지 아들이 했더니 그거 다 같은 마음이라 그렇죠.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들이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받을 그런 고난의 잔을 받겠느냐 그러니 넙죽하고 받겠습니다. 그런 건 뭐 안중에도 없어. 다만 2인자, 3인자 시켜주실 거냐, 이거 빨리 확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그는 나의 줄 바가 아니다. 받을 만한 자가 받게 돼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이방인들은 이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다.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큰 자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그러고는 맨 끝에 당신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 선하신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뼈대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 중에 어렸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나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면 기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훌륭하다고 막 그러면 기겁을 하고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르시트란가 어디 거기 제1차 선교여행 때 도착했을 때 거기 선교를 하다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막 손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자 바울이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만류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장이 같은 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쫓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 존귀와 그 칭찬과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자였는데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지 알기 때문에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기겁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큰 자가 더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 피하고 싶은 일들을 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치 않고 하는 것이 자기는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다른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은 그 일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섬겨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이라면 그들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그 기쁨을 구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 이거를 아주 경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뭐 인정받고 그런 건 이제 어렸을 때나 좋아하는 일이고 믿음이 자라나면은 칭찬해 좀 바로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은 일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면이라. 우리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할 바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시큰 일하고 돌아왔을 때 가서 내 상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너는 네 밥을 먹어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썩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릴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가장 존귀한 그런 삶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장성한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들, 아비들입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럴 때 아비들은 믿음이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 밑에 들어가서 섬기기를 원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눈에 보여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그러는 겁니다. 판단하고 막 달달 볶고 배관시하고 그런 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자기만 높여주길 바라고 옹야옹야 해주길 바라고 자기 승질 대로 다 베풀어도 감싸주길 바라지. 그러나 그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장성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그 바울의 믿음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길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과목들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